같이 그렇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항상 간섭하시고 함께하여서 참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참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며 그 보이는 썩어질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적절히 활용하고 이용하여서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을 수입으로 거두고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럽고 영화스러운 것을 수입으로 거두고 욕에 속한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을 심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강한 것을 수입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할 수가 없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도록 방해받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어서 우리들의 삶이 기적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참 기둥처럼 영임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시고 환영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이나 단체가 다 복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없이 충성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참 말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종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가정이 진실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믿음의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정말 의인을 찾을 때 우리 태평동 교회에서 참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 의인들이 나오는 적지만 거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기도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5장입니다. 찬송가 15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14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은 못 나옵니다. 아주 용감. 우리 그 2층, 1층에 공사하는 분들 약속을 잘 지키는 예배 시간에는 한마디를 갖다 하지 말라 그랬더니 딱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최종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피로 죄값을 지워 값진 대속의 선물을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믿는 자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으며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르고자 하면서도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시고 교회 위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주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렇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과부에 기름그릇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쓰고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상심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성세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들의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원임을 기억하며 옛 습관과 옛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일꾼들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성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받고 참된 평화를 얻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충만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난 아빠인 줄 알았더니 아들이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느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 가림막이 있어서 기침해도 그래 좀 안심이 됩니다. 광고한 김에 다음 주에는 우리 공민철 집사님 아들 병우 병우 맞는가? 병우가 그 전에 결혼했는데 이제 신혼여행을 이제 갔다 그럽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우리 교회 하루 떨려서 다음 주에 예배 드린다고 뜻도 좀 해서 인사도 좀 하게 달라고 부탁을 해서 다음 주일 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매우 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해 주면서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아무리 하더라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위로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끝을 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20장에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21장에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는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가르쳐준 기도의 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내용, 그런 내용이 1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한 기도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놓고 자기는 다르게 기도하고 이 말 됩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지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1절, 2절, 3절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방향은 같지만 조금 이 다른 내용도 들어있다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참 하나님께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거 참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나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뭔지, 그 사람이 참 뭘 바라보고 세상을 사는지, 그 사람이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그런 걸 우리들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뭘 바라고 사는구나, 그 사람이 인생의 보람으로 느끼는 게 뭐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 내용을 다 알면 예수님의 소원이 뭔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목표가 뭔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서 사셨는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힘든 걸 다 겪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걸 우리들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언제지요? 밥 먹을 때입니까? 예?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인데 12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5일 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여섯전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참 이 요한복음 17장은 적어도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며칠 전이라 말입니까? 5일 안쪽에 있으니까 며칠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때를 말할까요?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십자가를 제어할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소원을 표현하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 사형을 집행할 때도 우리나라는 사형을 안 하고 있지만 그 뭐 참 이 집행할 때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할 말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 이 한마디 하는 거 얼마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서 헛소리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죽기 전에. 정말 이제는 끼익 해갖고 죽어야 되는데 참 남기고 싶은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거 그거 얼마나 하고 싶은 말, 마음에 담고 있던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목숨이 끊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소원을 마지막에 말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시오?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 주십시오?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나를 좀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서 그 결과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한 소원이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영화롭게 되는 겁니까? 아주 뭐 대통령 되든지 뭐 이번에 뭐 국회의원 당선되든지 그냥 사업했는데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 그냥 뭐 우리 참 이웃교회 수상교회 수원에 있는 교회는 교회를 건축했는데 장로님도 아닌 이름 나도 몰라 지금도 몰라 집사님 한 사람이 건축은 50억을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큰 집을 못 짓는데 재개발이 돼가지고 그래도 뭐 한 1층이나 2층 겨우 지을 정도인데 땅바닥은 뭐 가지고 있는 땅이고 이제 뭐 건축비 받아지는데 돈도 그렇게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서 고민을 하더라고. 돈은 없고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건축위원회를 만들어 놨더니 자기들끼리 5층까지 올리고 건축하는데 한 64억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자기는 돈 없으니까 한 1층만 하고 말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빠지라고 하더니 자기들끼리 그렇게 딱 하더니 64억 들어가지고 5층을 딱 지었어. 준공했는데 어떻게 됐나 보니까 한 사람이 사업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잘 되게 해주고 대박이 나버렸어. 그래갖고 한 사람이 딱 50억 헌금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 보고 이름도 말하네. 나도 지금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이웃교인데도.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말없이 떡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채 하나도 없이 딱 지었어. 그게 영어롭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게 영어롭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그런데 참 우리 예수님이 참 죽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참 나를 영어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를 영어롭게 해달라는 것은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참 죽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내가 비참하게 죽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이게. 그게 영어롭게 모든 택한 자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아들 죽어가서 고통하는 거 좀 보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비련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천한 사람이 되어서 죽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버려 두실 때가 됐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을 이루는 이 역사는 예수님 단독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실제로 제일 고통스러운 일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받고 그 죽어야 하는 최고로 고통스러운 이 일,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몇 번 있을까요? 한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 건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하늘의 백성이 돼서 다 구원 얻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한다는 겁니다. 제일 고통스럽지만 이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사람들이 영원토록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늘나라 오게 됐지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이 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다고 네가 믿는데 뭔데 믿는 게 뭐라고 하늘나라 갑니까? 우리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 믿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우리 아무리 믿어도 손톱만한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받도록 내가 해주고 나를 믿는 사람은 부족하고 죄가 많더라도 의롭다함을 입도록 만들어주고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약속하니까 믿음이 능력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완성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때가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기 4일 전인지 5일 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했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진정 나를 버려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형벌받아서 죽고 다시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택한 자의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진정 나에게 맡겨서 영원 후까지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나에게 맡겨주십니까? 내가 이 영원토록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고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뜻입니다. 그게. 나를 뭐 버려서 밟습니까? 억울합니다. 그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억울하게 죽는 게 뭐 제 속에 대물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뭐라 말이죠? 어린 양입니다. 6월절 양은 흠이 있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데 죽으면서 죽기 싫은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억울해. 그러고 죽으면 대속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무엇조차도 맛보지 않았어요. 안 마셨어요. 무엇도? 지난주에 날 뭐 했죠? 뭘 마시지 않은 이유? 쓸개즙을 마시지 않은 이유. 왜 쓸개즙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맨정신으로 고통을 다 당하려고. 그러니까 맨정신이 아니라고 술 먹고 그냥 몽롱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런 일 안 하겠다. 그거는 온전한 재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개즙도 마시지 않고 어떤 마취제도 맞지 않고 온전히 맨몸으로 그 고통을 다 당해서 온전한 재물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까 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포기합니까? 그건 줄 압니까? 그거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영원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도록 놔두십시오. 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있던 일이죠. 이게 한 4, 5일 전에 있던 일입니다. 이게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최초로 한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정말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영원롭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버려두십시오 하는 기도를 최초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 말입니까? 1절 끝에 보니까 내가 영화롭게 되는 이유는 뭐지요? 내가 영화롭게 돼서 아들로 누구를 영화롭게 하게 없어서 아버지를. 예수님이 영화롭게 돼야 아버지에게 영화가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예수님이 이 영화롭게 되는 일은 결국은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누구 소원을 이루는 일입니까? 자기를 세상에 보내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일은 아들 욕심이 이루는 겁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세상에 없어 말 한마디 한 것도 무엇 하나 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이유는 뭐냐? 아들이 아버지의 영원한 소원,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소원, 그 소원을 아들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왼쪽으로 쭉 넘겨서 요한복음 6장 38절, 9절, 40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읽을 겁니까?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누구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예수님은 자기 욕심이나 행하고 자기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이는 누구지요? 하나님. 신목사가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내게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 중에 내가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살리는 것. 이 살리는 것을 유식한 말로 하면 뭐지요? 무슨 부활? 부활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하나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다시 살리는 것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구원 얻게 영생 얻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살리는 방법이 뭐지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 별거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믿는 자마다 뭘 주겠다 말입니까? 영생을 주겠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뭐 대단해서 내가 믿으면 저절로 영생이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으면 영생 얻게 해주겠노라. 주님이 주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누구의 소원을 이룬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지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영화롭게 해놨더니 하늘나라 갔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를 동참시켜 줍니까? 충성하고 수고한 종들을 아버지의 우리가 하나님 영광롭게 해놨더니 그 영광에 나를 끌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뭡니까? 내가 영원토록 누릴 영광입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은 설계 포도주 거의 수요일 날 했구나. 그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를 용서한다고 매달려 가지고 그냥 6시간 동안 오늘 집에 가서 1시간만 철봉에 매달려 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지. 손바닥으로 매달려 있어도 힘든데 못을 박아서 매달려 있으면 더 편하겠죠. 그죠? 그렇게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밑에서는 로마 병령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옷 이거 돈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가져야지. 이건 네가 가져야지. 요거는 나누면 가치가 없어지니까 우리 제비 뽑아서 한 명이 먹자.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뭐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면 안 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 합격 좀 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니까. 주님은 죽어가고 있는데 밑에서 로마 병령들은 이거 좋은 거 내가 줄게. 이거 좋은 거 내가 줄게. 그거나 우리 기도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 그런 기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참 근사하고 좀 포옹나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런 거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런 거. 맨날 그냥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들 대통령 그래 지난주일 날 그 포르투갈 계신 그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 만나면 한마디 참 소원 들어준다면 뭐 이야기할 거냐고 그래서 참 우리 딸 미스 코리아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꼭 좀 보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보이게 의로운 자로 보여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빛이 되게 해주세요. 요런 기도 좀 하라는 겁니다. 요런 거.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야, 요 옷이 더 같이 나가는데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입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이미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완성했다는 걸 전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흘 대속의 공로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지요? 예수님.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참 우리는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그러니까 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지만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니 믿는 게 이렇게 귀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지요? 3절에 나옵니다. 영생이 뭔지 나옵니다. 영생이 뭔지 3절입니다. 영생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영생인데 하나는 영원히 계속돼야 됩니다. 영원히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 영생입니다. 두 번째는 참 영원히 계속되면서 영원토록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토록 활동할 수 있는 정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있어야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참 두 사람이 아니지 두 분을 두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유일하신 참 누구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다면 그러지 못할 거야. 모르니까 그랬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정말로 알았다면 그렇게 참 스데반을 돌로 죽이고 그랬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랬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포행자고 악한 자였는데 핍박자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다 했지요? 무엇 때문에? 몰랐어. 잘 몰랐어. 그러니까 바로 아는 게 영생입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참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쫙 가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심판주라는 걸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자 없어. 정말로. 그래서 옛날에 무슨 말이 있으나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은 옛날에 우리 참 독립군들 그 교수행했던 그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도 그걸 보존하고 있는데 밧줄이 이렇게 굵은 게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이고 그러는지 그 기름때가 쭉 있다 그러더라고. 번들번들하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본 사람들은 죄 안 짓는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죄 안 짓는데 죄를 지을래도 못 짓는데.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동차 운전하다가 들어가가지고 죽을 뻔 해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 돼갖고 살아난 사람은 운전하는 게 달라요. 아주 조심해. 위험하니까. 이게 뭐라 말입니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게 그냥 어떻게 아는 겁니까? TV에 누가 나왔어. 손흥민 맞습니까? 이러니 축구선수. 나 손흥민 알아요. 어떻게 생긴 줄 알고. 알아. 손흥민 나 몰라. 그렇게 아는 거 아닙니다. 아는 거는. 어떻게 아는 겁니까? 사고 나왔더니 몸이 다 망가지고 다리가 다 부서지고 내가 3년 동안이나 수술을 16번 하고 입원을 3년 동안 했다가 이제 살아났는데 사고 나면 무서워. 그렇게 아는 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걸 무서운 사람은 운전할 때 함부로 할까요? 조심할까요? 조심.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게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겪어봤더니 내가 참 충성하니까 복을 주고 잘해주세요.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 진노하니까 무서워. 그걸 실제로 체험해보고 느끼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옆에 계신 것처럼 느끼는 그게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는 거. 그러니까 좀 참 엉망이 되지만 그러니 영생을 얻으라는 표현을 쓰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생을 이루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영생을 얻으라, 영생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롯은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건진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건진받았어. 심판에서 건진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기는 갔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지만 무엇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해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해를 받았으나 무엇은 얻었다고 그랬지요?
구원은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 구원 얻기는 얻었지만 우로선 이 불 가운데서 건짐만 받았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 영광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 하늘나라 가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롯처럼. 그러니까 영생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면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마련하지를 못한 사람은 롯처럼 하늘나라 가긴 갔는데 하늘나라 가면 비난하지는 안 하고 하늘나라 가면 질투하지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안 하지만 사랑의 나라니까 다 감싸주고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롯처럼 건짐은 받았는데 다 해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빈 몸뚱아리밖에 없어. 그냥 몸에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 아들 말로 하드웨어는 있는데 뭐가 하나도 없어요. 소프트웨어 하나도 없어. 되는 게 없어. 이런 거 게임도 안 되고 뿅뿅도 안 돼. 이거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는 있는데 하늘나라 이 몸뚱아리 가지고 갔는데 이 몸뚱아리에 뭘 채워야 됩니까? 소프트웨어를 채워야지. 착착 채워서 그래서 이 기능도 있고 저 기능도 채워야 되는데 하나도 못 채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남의 도움. 왜 부끄럽다는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좀 잘못해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충성만 하고 순교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 남들 앞에 나가니까 아무런 공로도 없고 부끄러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렇다고 미워하지는 않겠지. 그렇다고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부끄럽다는 겁니다. 롯처럼. 그런 구원을 말고 영생을 이루라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서 완전히 다 이루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거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 30분도 안 돼. 교회 온 건 1시간인데 교회 앉아하고 딴 생각만 하다가 제대로 예배 드린 거 20분도 안 돼. 그것만 있고 교회 딱 나간 순간 다 잊어버렸어. 몰라 그냥.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니까 엄마가 교회 안 가나 그러니까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있어갖고 조금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된 걸 조금밖에 못 이룬 사람도 있고 평생 성경에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나와서 봉사하면서 평생 이룬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을 많이 이룬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영생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기능, 마음의 기능, 모든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진리와 영감과 하나 되어서 행동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 열매를 많이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참 뭡니까? 이 참 5골, 10골 차지할 권세를 얻고 어떤 사람은 1골 차지할 권세를 얻고 상급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무엇을 보고 쫓아갑니까? 무슨 하나님? 뭐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상급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영생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니 참 예수님이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원래 영광이 없었는데 영화롭게 되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하고 동등이야. 영광도 많았어. 그런데 그 영광을 다 포기하고 다 내놓고 완전히 인간 중에 죄인 중으로 밑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포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 없이 완벽한 순종을 하고 완벽한 삶을 살고 단 한 번도 죄를 범치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서 온전한 최고의 구원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무엇으로서?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떤 영광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내어놨다가 회복하는 겁니까?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라는 것은 어떤 영광이 아닙니다. 다 포기하고 낮아지고 고통당하고 그래가지고 참 인성을 입으시고 최고의 구원을 완벽한 구원을 이루었고 다시금 옛날의 그 영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신앙생활 한번 예수님처럼 멋지게 해서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참 하늘의 미래를 위해서 내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을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것 말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가 없는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주셔서 참으로 그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소원대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가져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승리하고 싶다. 그것이 여기까지는 그것이 오해되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야, 11시부터 12시까지라고 했더니 딱 안에 있어요. 예, 찬송 올리겠습니다. 483장입니다. 483장입니다. 십자가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지로 감사했습니다. 분초도 놓지 않으시고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엄마에게 적절한 치료 받으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가운데 구원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머니에게 적절한 치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십시오. 항상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기뻐하는 일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참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저희들이 되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주님이 참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참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4층 예배당에서 음식물 습대를 삼갑시다. 또 다음 주일이지요. 이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반적으로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 1층에 있는 우리 농협이 이제 나갔습니다. 앞으로 뭐 누가 들어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농협이 나가면서 원상복구하면서 지금 저 2층에 칸막이 같은 거 콘크리트로 쓴 거 그거 이제 부순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1층 유리문 현관에 그전에는 그 키가 없었는데 이제 키가 하나 쓰고 도어록이 하나 붙었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계단에서 이 주차장으로 나가는 문도 뺐는데 문을 새로 달고 거기다 도어록을 또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도 주차장 입구 쇠문도 아마 이제 이걸 그 다 보수를 하고 거기도 이제 잠금 장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주차장으로 나갈 때는 잠긴 문을 안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열고 나가서 탁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겨버립니다. 이것도 잠기고 저것도 잠기면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태평양교회 우리들은 갇히는 일이 없도록 혹시 갇히면 나한테 전화하시면 기본을 다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싹 하면 넘버가 나타나요. 우리 집 거는 딱 누르면 넘버가 나타나는데 암만 해도 넘버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별게 다 있어. 근데 이 넘버는 다른 사람이 알면 온 동네 사람들 다 압니다. 알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아무런 이 교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말하면 옆집도 알고 집도 알면 소문나면 다 알아요. 그 이수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살며시 가르쳐드릴게요. 그런데 이 주차장이 나가면서 문을 탁 닫으면 잠깁니다.
근데 이것도 잠가놓으면 나가도 못하고 들어도 못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지고 씩딱 들어오면 탁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혹시 비밀번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독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